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강의의 7번 자료입니다. 내용은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워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워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건 엊그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일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같은 세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하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눴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현 세대도 우리가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린 조상의 후손됨을 너희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장 35절로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셨는데, 여기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이 말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였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던 자들이 이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언제 조상이 한 짓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그 생명의 계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주로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그 용어는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중조, 고조, 현고조, 5대조, 6대조 막 이렇게 모든 조상이라는 개념도 되고, 벤이라고 하는 아들, 단대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 5대 현손, 6대 현손 다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용어만 가지고서 누구다라고 이렇게 가늠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그 히브리인들은 조상의 그 유명한 어떤 조상의 이름을 먼 후대에 그대로 또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이게 누구의 몇 대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내가 이미 했었던 것 같고. 자, 마태복음 23장 35절로 이제 36절을 살펴봅니다. 그 당시 세대에게 1차로 말씀이 응했고, 즉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였던 당시 세대, 그럼 지금 현재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먼 조상이겠죠. 그들에게 임했는데 먼 후대 예수님 세대에 살던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담당해라, 너희가 그 피를 흘렸지 않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게 그 피값이 돌아간다, 이제 그랬으니까 이 말은 먼 조상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때와 기한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 즉각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그 후손들이라도 잘 되도록,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건 우리 부모의 마음 다 똑같죠. 예, 나나 나의 그 조상이 뭔가 잘못 인생을 산 결과가 있으면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말씀 전할 때 누구하고 다툼을 해도 당사자 얘기는 하는 건 좋지만 뭐 줄 것도 없으나 어쨌든 자손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네 자식이나 네 손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저주라는 것도 그렇게 저주로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철저히 원수로 살자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당신은 그럴지라도 당신 아들이나 당신 손자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맞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서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상대방의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게 여간 구원이 온전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세대에게 1차로 말씀이 응했고 예수님 때 또 응하고 이후로 로마교가 피를 흘렸고 개신교계도 그들만의 교리에 반하는 증인들을 죽여서 로마교는 삼일체 때문에 개신교는 예종론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놓고 그것을 맹종하지 않으면 이단자다 해가지고서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 그건 참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무슨 칼빈 신학 뭐 이게 아주 막 그냥 큰 대단히 배설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피 흘린 자의 그 교리를 맹신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로마교의 그 교황들이 대대로 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리인 삼일체를 안 믿는다 해가지고서 이단이 뭐니 그렇게 함부로 종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계의 그 맹신자들은 그들의 그 조상의 비리, 문제들 이런 거는 감쪽같이 살짝 속이고 자신들은 무슨 신앙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굽복하는데 그 내막을 자세히 알면은 그게 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오늘날 신부 목사들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피의 양을 채울 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이제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물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은 그들이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면은 물론 꼭 배워야 되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로마교를 막 칭송하고 개신교계의 그 개혁자들을 칭송하는 그런 교회사를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이 삼일체 교리 때문에 예정론 교리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많이 박해했다라는 것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목사들이 설교에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거든. 우리는 그런 피 흘린 자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는 자신들이 입으로 절대 안 쳐. 이것은 몰라서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야.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알면서 그걸 감추고 자신들이 대단한 뭐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뿐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마땅치 않은 짓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그들이 이런 것부터 돌이켜야 되거든. 야,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 1차적으로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의 피까지 피의 양이 채워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동안에 피 흘린 자들이 뭐 그 노선이, 신앙 노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도, 이방인이 때라는 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동안에 자신들이 고안에 내에서 확정하고 발표한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개신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맹신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는 무슨 신학을 나왔으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성직자고 신학을 공부했으니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병신도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신학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그 말은 곧 우리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우리 조상들이 한 짓이고 우리도 그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니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제사 문제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의인, 오늘 말씀에 아벨을 그냥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 아벨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인 자들은, 피 흘린 자들이니까 당연히 악인이 되겠네. 그럼 불의한 자들이 되겠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피를 흘리는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세대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앙은 생명나무의 영적 장자들의 신앙 노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육적 장자들의 신앙 노선이 있다. 최근에 우리 금기름 붓는 집 단체 카톡방에 어떤 형제가 이 조직신학, 그 신학생이 쓴 것인지 뭐 신학자가 쓴 것인지 몰라도 논문 그걸 조금씩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 형제가 그런 신학의 내용을 실제로 알아서 올리는 건지 그냥 괜히 인터넷상에서 그냥 옮겨가지고 온 건지는 다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그런 신학 공부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영혼들을 죽이는 뱀의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 절대로 눈여겨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을, 이런 것은 이런 사유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그들의 이제 그 신학 논리,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이 그 석사 과정에 아마 그런 논문 발표한 것이 아마 공개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은 콕콕 집어낼 줄 알아야 돼. 다른 형제들은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야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인간교이다, 살인교리다. 그냥 뭐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다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다 죽이는 짓을 해가지고 그런 교리를 확정한 것이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 이거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야 쓰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예,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는 누구인가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그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건 확정하기 어렵다. 결론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만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믿으면 되니까. 여기 어미 음녀는 이세벨이고 딸 음녀는 구약 성경에는 아달랴였죠. 그 어미 음녀는 북왕국의 아합의 아내가 되었고, 시돈 왕 엣발의 이게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바알 제사장, 대제사장이며 왕이 곧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 노릇 했었기 때문에 그 딸이 그게 이세벨이었죠. 그런데 아합이 시돈 왕의 딸과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의하면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뭐냐, 아합 왕국의 국고로 그런 신학생들을 양성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 신학생들을 양성해가지고 거기 졸업하고 나오면 다 산당 제사장으로 발령받아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신학교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는 짓이. 자, 구약 성경에 이 베레기야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라는 이제 설도 있으나, 그건 이제 스가랴서 1장 1절이죠. 선지자 스가랴. 거기 보면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스가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역대하 지금 24장 17절로 22절을 인용했는데 한번 본인의 성경을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여호야다 대사제의 조카죠. 요아스를 핏덩이를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를 몰래 감춰서 성전 안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을 길렀죠. 그래가지고 만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웠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말인데, 난 지금 역대기를 인용하였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랬는데,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7세에 저희 할머니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그 핏덩어리를 그 고모가 구출을 해가지고 고모부가 성전에서 은밀하게 길렀다는 거예요. 7년이나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건데 지금. 요아스 왕의 고모부인 대사제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요아스가 배은망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것이 안 좋은 태도로 받았으니까 뭔가 중플랜 방향으로 자꾸 이제 삐져나가는 이제 그런 짓을 했겠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게 유다 방백들이 이 간신무리배들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왕에게 절했다는 게 요아스 왕에게 절했다 이 말이에요. 하매 요아스 왕이 그 유다 방백들, 간신들인 유다 방백들이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조언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야다가 강력하게 신정 통치를 지향하는 그런 섭정을 했을 때는 유다 방백들이 저희 마음대로 백성들 위해서 뭔가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권리주장을 못하고 숨지기에 지냈었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 왕에게 와서 살살 그려가면서 간신무리배 노릇을 한 거지. 언제 저희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사건인 걸로만 보지 말고 교회의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세 사람들이 꼭 교권을 잡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엊그제 내가 부활절 예배인가 뭐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데 대통령, 정치적인 대통령, 뭐 국회의장, 뭐 정치인들 몇 명, 우리 청년 그 그림에 나온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길을 쓰고 욕을 바가지로 퍼붓던 사람들이. 그런데 뭐 그냥 막 박수치라고 뭐 그냥 환영하라고 해가면서 뭐 너무 사람들이 너무 얄팍해. 어쩌면 저렇게 불과 1년 만에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저럴 수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얄팍하죠. 그러면은 정식으로 우리가 1년 전까지는 당신은 그렇게 반대하고 뭐 지금 감옥 간 그분을 그렇게 칭송하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든지 뭐 국민들한테 얘기 뭐 하고 나서 그러면 또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칭송,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칭송. 그럼 뭐냐는 거야 지금. 이게 요아스 왕 때의 유다 방백들의 짓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이야. 난 지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조언을 버리고 여호와의 조언을 요아스 왕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는 유다 방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자기가 어릴 때 명칭만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을 자기 고모부가 다 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길을 못 펴던 유다 방백들이 지금 왕을 부추기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귀가 얇아가지고 자기 뒷덩어리를 이렇게 죽게 놔두지 않고 그걸 건사해가지고 길러서 7년이나 길러서 7년을 그게 몰래 기른다는 게 쉽겠어요. 아달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부리고 있는데 목숨 걸고서 한 거 아니겠어. 여호야다 입장이나 여호야다의 부인 이제 이 요아스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한 일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이게 하나님의 여긴 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무상을 섬기는 이제 산당에 제사하러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리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와서 백성들을 다 선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방신을 섬겨서 되겠냐.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이 보낸 종들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무슨 조직 신학해가지고 무슨 석사학위 받았네, 박사학위 받았네 그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많이 나오면 좀 좋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단언하건대 몇 명 없을 것 같아.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죽은 제사장이죠. 요시야 왕의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내종 사촌지간이 되겠죠. 고모의 아들은 고종간이잖아요. 고종간. 고종사촌이지요. 그게 스가랴예요. 김정은이란 놈이 저희 고모부 죽였죠. 이건 아무리 고모부가 죄를 졌어도 그런 식으로 그게 팍하게 걸면 안 되죠.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름으로 뭐 자기 그 북한을 위해서 봉사한답시고 한 건데 김정은이가 보기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짓을 했다는 뜻이었겠지만, 자,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가랴는 발음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건데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젊은 대제사장이겠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대사제는 대사제를 잇는 거니까 혈통에 따라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은 요아스를 부추긴 유다의 방백들이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왼수의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듣기가 거북한 말이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에요.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고종사촌이에요. 그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경도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은인이잖아요. 짐승도 뭔가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나 뭐 노루나 뭐 사슴이나 이제 이런 그 짐승 새끼가 낳는데
뭔 사정이 있어서 어미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어미 혼자 도망가면 새끼만 남는 경우, 마침 그때 사람의 눈에 띄어서 사람이 그를 어떤 새든지 움직이는 산짐승이든지를 데려다가 애기처럼 접종해서 이렇게 먹여서 길러서 하면은 저희 엄마인 줄 알고 따라오잖아요. 어디 가면 절절절절 따라오르잖아요. 그러는 건데, 그러면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야생 짐승이면은 빨리 야생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그걸 해줘야지. 그 이쁘다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짐승 새끼가 야생으로 돌아가지고 저 엄마를 데리고 그 집에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야,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여호야다,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고무고의 아들 고종 사촌, 그걸 내사촌간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어디서 죽였다 해서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부흥시키던 때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전에는 사람 제사 지내러도 오는 걸 방해했겠죠. 왕이 국왕 병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악한 시대가 된 거죠. 자,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약의 사건은 신구약 시대의 과도기였던 침례 요한과 예수님 때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역대하가 끝이다. 예수님 때는 말라기가 끝이 아니고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끝이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표현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자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명백하게 이것은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말한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로 갚지는 못해도 은혜를 왼수로 갚으면 안 되죠.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무엇 때문에 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하루라도 이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앞서서 받은 선지자들에게, 앞선 스승에게 그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유전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왼수로 갚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럼 김정은이나 하는 짓이야, 그거는. 아무렇다고 공무부를 죽인단 말이에요. 공무부를. 지금 이
요아스라는 이 혈탁선이 없는 유다 왕이 유다의 방백들의 그 간신무리들의 그 혐오만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자기의 사촌을 죽였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인 요야다의 아들이의 사가랴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젊은 대제사장을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면 많은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악하게만 대하고 몹시만 대한 사람들 만났으면 내가 오늘 숨 쉬고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말해야 된다. 최소한도로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